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멘. 수요 예배에서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다윗의 삶과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 받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찾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쭉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새의 집을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새가 보여주는 아들들을 바라보니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보여준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에서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우리의 성경에 막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다윗을 지칭하는데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 다비드라고 쓰여 있지 않고 하카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하카탄이라고 하여 작은 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당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고 있다는 말에 아버지 이새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보여주지를 않고 오히려 형들이 드러나야 하니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하며 가려졌던 작은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하카탄의 작은 자의 삶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의미 없는 사람,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하카탄이랍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다룸받으며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으며 고난의 시간을 쌓아가며 인내의 시간을 성실히 견디며 무너지기도 하였고 시험에 들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삶으로 되어가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삶이 되어갑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카탄의 사람들, 작은 자입니다. 세상의 큰 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그 작은 자의 삶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다시 펼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하카탄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시는 그 순간 앞에 우리가 함께 설 것이랍니다. 그 말씀 앞에 서시며 세상의 성공의 삶이 아닌, 세상의 큰 자의 삶을 쫓는 삶이 아닌 작은 자의 삶에서 믿음의 위대한 삶을 함께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시고 가르치셨고 동역자의 삶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이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1부 때는 안 나왔거든요. 증인이란 말이 안 나왔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시대 제자들을 향한 선포이며 이 시대에 성령의 임함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선포이시랍니다. 성도의 부정할 수 없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러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실 때까지 눈에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고 가시다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제자들 사이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사고가 멈춰버린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며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며 재림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다시 땅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시작해야 된답니다.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장면, 사도행전의 그 시작의 장면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고 하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남산이지요. 올리브산이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봉서산보다도 낮은 산이랍니다. 한국어로는 동산이라고 표현할 법한 산이랍니다. 아주 나지막하여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걸어 올라가면 조금 힘들다, 차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감난산이랍니다. 그리고 감난산 정상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점이라고 알려진 곳에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감난산 최정상부에라고 할 법한 곳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답니다. 그 돌아오는 길이에요. 감람산에서 이 거리에 대해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안식일에 이루어졌고, 승천 후 다시 걸어서 숙소에 오기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법한 거리다 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1.1km입니다. 1.1km를 넘어가면 율법을 어긴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직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복음으로 인한 율법의 완성과 자유를 아직 제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넌지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아직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을 거하고 있다는 것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나라가 유대교적인 틀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의 다락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교회의 태동을 앞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랍니다. 오늘은 그 다락방이 위치한 예루살렘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편안한 고향집은 아니었습니다. 힘들면 찾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 찾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도망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공포와 폭력과 배신과 갈등과 죽음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선명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교회의 시작은요, 순환과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교회가 일어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하탄의 작은 자들을 어디서부터 세우실까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서부터 세우십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승리와 재림을 약속하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세워 깨롭게 하시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성도의 위대한 삶은요,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작은 자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영원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십자가가 완성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복음서 중간에 서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행전의 그 성도의 위대한 삶을 쌓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서 저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저는 이 삶이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저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믿음 안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일 겁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마테와 및 아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언급됩니까? 누가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다라고 언급됩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야고보, 시몬, 유다, 여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로 언급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감난산에서 천사가 어떻게 호칭하였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요,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지던 땅이랍니다. 지식인이나 제사장 가문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인재가 나지 않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출신을 들었을 때 경멸적인 언어를 썼었지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갈릴리 지역을 향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파주시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출파주가 소망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산의 젊은이들이 문산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이 이 나라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의 대부분은 저 아래 남쪽의 특정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대부분 저 아래 특정 지역의 남쪽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의 파주도 제법 갈릴리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시선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시선이, 뉘앙스가 조금은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심지 사람들이 아니라 변두리 사람들, 하카탄의 작은 자들이랍니다. 더구나 언급된 이름의 몇 명의 이름을 보시면 어떠합니까? 베드로, 유식함이라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충동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랍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저주하였던 사람이랍니다. 도마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어도 도마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난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고 하며 의심의 대명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고상한 랍비나 서기관이나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에 부역하는 매국노, 배신자였습니다. 세금쟁이라고 불리며 동족을, 민족을 괴롭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는 셀롯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셀롯은 당시 열심당원으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적 테러가 가능한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매국노인 세리가 있다면 열심당원인 독립군도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 기대어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었는지 안식일법을 몇 번이나 어겨가며 예수님과 랍비들의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 어리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신 나간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이 좁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교회가 태동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으로 이끌리던 하나님의 구약의 시대가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고 이 다락방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하카탄의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의 큰 자들이 절대 아니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난 자들이 절대 아니랍니다. 주류가 아니며 부자가 아니며 배운 사람이 아니며 성품 좋은 사람도 아니며 완벽한 사람도 아니며 사람 취급받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디 선한 곳이 나오겠느냐며 세상은 그들을 작은 자로, 미미한 자도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릴리의 이 작은 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뒤흔들 복음의 역사를, 교회의 시작을 시작하려 하신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히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며 불완전하며 중독되며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작은 자들이었음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작은 자로 여겨지십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 아래 동네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라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정확하게 2명에게서 이러한 워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나를 교회에서는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라는 그 작은 자의 고백입니다. 한 권사님은 B급 인생인 내가 최소 사람의 꼴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씻어주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라는 작은 자의 고백을 하십니다. 이런 작은 자의 고백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작은 자의 이러한 고백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구나 라고 자부한답니다. 세상의 작은 자들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작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심약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곳이 우리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좀 더 커지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모든 힘을 쏟으셔서 그런지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곳이 우리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작은 자들, 그 갈릴리 사람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멘, 아멘. 작은 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1부 때는 엄청 빨리 나왔는데 다시 한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제자들은 사실 더불어 함께하기가 어려운 자들이랍니다. 이 작은 자들은 사실 분열의 상처와 배신을 서로 경험하며 서로의 인간성의 바닥을 드러낸 사이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사이가 좋기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제자들은 크게 분열하여 싸웠기 때문이랍니다. 누가 크냐,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요직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과 크게 싸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떠벌리던 사람이 떡하니 저주하고 배신하며 멀리 도망쳤던 일들로 인하여 이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서로를 향한 신뢰들이 다 깨져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배신감도 품고 있었을 사이들이랍니다. 작은 자들은요, 리더십이 없으면 콩가루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시 이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이 사라지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명과 말씀보다 서로를 향한 정죄가 스물스물, 과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을 때랍니다. 이때에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때 인격적으로 결속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들은 지금 자신의 이 한계들을 뛰어넘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는 장면을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개역 한글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이 오로지, 전혀라는 헬라어가 프로스카르테라고 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힘써 기도한다라는 의미이지요. NIV 성경에서는 컨스탄틀리로 번역하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ESV 성경에서는 devoting themselves라고 해서
이들이 자신들이 기도에 헌신하였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스카르테의 의미로 헌신하였다라는 의미가 번역이 제 가슴 가운데 더 잘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명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기도는 마음과 힘과 자신을 하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헌신하는 것이랍니다. 이들이 지금 서로를 향한 상처들을 품고 있을지라도, 이들이 세상에서 작은 자다라고 여겨질지라도 다락방에서 기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이 기도를 통해 이들을 하나로, 인격의 공동체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교회는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작은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기도랍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가? 바로 기도함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가? 바로 기도함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로 자신을 프로스카르테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없는 채로 교회라고 하면 세상을 향한 사기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저는 김백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대부분의 적용이 새벽 예배 나와라 였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왜 항상 결론이 새벽 예배였을까 의문을 품곤 하였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기본이, 교회의 본질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프로스카르테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도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자리로 프로스카르테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은요, 갈릴리 그 작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신다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과 제사장의 구약의 시대를 십자가로 완결하고 신약의 시대를,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떠한 사람들로 시작하시는가, 여시는가? 바로 작은 자입니다. 세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랍니다. 세상 가운데 이름나지 못했던 사람들이랍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랍니다. 더구나 이들은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받는 작은 자들이랍니다. 이들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위대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프로스카르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도로 교회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도로 위대한 사도행전의 삶을 시작하도록 이끄신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이 말씀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세상 가운데 알고 보니 엄청 작은 자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면 가지고 있을 법한 유학과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가 마지막이랍니다. 먹고 살 기술도 없더라고요. 집이며 차이며 다 교회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신차 한 번은 꼭 사보자, 이것이 나의 꿈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저의 작은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사례비 40이었습니다. 연봉이 480인 거죠. 아내가 일해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결혼한 것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정도로 그런 작은 자의 스펙이었습니다. 작은 자의 괴로움이 없지 않더라고요. 제 통장을 바라보며 이 숫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사람 구실은 하겠나? 이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삶으로 비천하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한답니다. 남들 다 하는 여행, 남들이 쉬고 싶어서 해외여행 간다는데 저는 선교지로 방문한 나라가 많습니다. 여행으로 가본 데는 신혼여행이 딱 한 군데지만 선교지로 가본 나라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작은 자로 자책했던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면은 복음과 함께 걷는 사도행전의 삶에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같이 세상에 작은 자이신 여러분, 저와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위대한 사도행전의 삶으로 이끌림 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걷는 위대한 삶으로 더 이끌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서며 복음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 작은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자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되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되라.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되라. 아멘. 세상의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으로 이끌림 당하는 삶은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두나미스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 복음과 함께 걷는 삶으로 이끌림 당한답니다. 이 삶을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됨으로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끊임없이 쓰러지는 내가, 본능적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 내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당하는 길은 서로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에 힘쓰는 것이랍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목장마다 서로의 관계마다 기도의 자리로, 새벽 예배의 자리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목장의 자리로 손잡고 이끄는 복음의 관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그만 가도 돼. 너 바쁘잖아. 너 출근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서로를 합리화해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새벽 예배의 자리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목장의 자리로 서로 손을 꽉 붙잡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관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작은 자여 주 품에 안기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이 지금 딱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가지고, 작은 자여 주 품에 안기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여 주 품에 안기라. 아멘. 세상의 작은 자들이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요, 주님의 품에 안김을 의미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크게 의지한다는 의미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주님의 품에 안기어 살아가는 삶이지요. 내가 능력 없음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능력 없는 내게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지요. 그 크신 주님의 품에 안기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나를 덮쳐올지라도, 이 작은 자들을 세상이 덮어올지라도 이 작은 자는 크신 주님의 품에 안기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길 곳은 세상의 그 어떤 곳도 아니랍니다. 그 어떤 품도 아니랍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만이 우리가 안길 품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위대한 믿음의 삶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 위대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작은 자들이 모여 기도하며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받고 연약하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상처와 실패와 중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에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세상의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세상의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망가져서 작은 자임에 쓰러져 있습니까? 어디에 계시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신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신답니다. 작은 자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작은 자들이여, 세상의 헛됨을 쫓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겨 위대한 삶을 시작하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사람들로 초대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새 옷을 입히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세상으로 파송하고자 하신답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복음과 함께 걷는 위대한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앞에 세우시며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갈릴리의 작은 자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복음과 함께 걷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다른 무엇도 아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의 품에 안기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위대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